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366면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올림픽 제일 하이라이트의 마라톤 경기를 합니다. 이 마라톤 경기 하는 모습을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서 있고 마지막 꼬린 지점 경기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죠.
운동장 마지막 경기장에 선수들이 들어오면 장내 아나운서가 크게 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열심을 내도록, 그리고 골인 지점에 도착하도록. 골인 지점에는 많은 선수들을 지도했던 코치들, 그리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골인 하자마자 꽃다발도 주고 수건으로 감싸서 수고했다 격려해주는 그런 마라톤 대회. 이 마라톤 대회는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살던 당시, 또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도 이 마라톤이라는 고대 올림픽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재미있게도 이 마라톤에 우리 믿음을 비유해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 크게 다른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일반 마라톤 경기는 1등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또 성적을 내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믿음의 경주는 1등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완주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비유를 하고 있죠. 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앞부분에는 믿음을 마라톤 경주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선진들로 소개한 후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증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옛 언약을 받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받지는 못했던 사람들. 그렇다고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 허튼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는 그 믿음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그 믿음의 증인들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이 경주 끝난 자리 옆에서 사람들이 서서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 그래서 골인 지점에 허다한 증인들이 옆에 서 있다라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들이 먼저 들어왔는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완주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어떻게 완주를 할 것이며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바로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믿음의 경주의 목표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믿음을 만드신 주인, 믿음이라는 것, 믿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경주의 목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꼬린 지점에 서 계시니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리고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믿음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마치는지 온전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고 또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고 믿음의 결승을 통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 즉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야 너희들 열심히 이곳으로 달려와라.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분.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도 참으며 기쁨으로 결승점에 다다르고 예수님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것처럼 때론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질타하고 뭐라고 하는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인내하자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마라톤, 일반 마라톤은 등수가 중요하지만 믿음의 경주는 등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빨리 가네? 내가 너무 느리게 가는 것 아니야?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안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규칙을 지키며 달리는 겁니다. 마라톤에서는 오버페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30에서 40km 정도를 마일 구간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언덕을 뛰어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하죠. 많은 선수들이 거기서 포기를 합니다.
또 내가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해서 오버페이스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 보통 선수들이 그 구간 지나면서 지쳐서 포기한다고 하죠. 믿음의 경주도 그와 조금 비슷합니다. 믿음의 경주도 내가 지킬 수 있는 페이스를 맞추고 가야지, 저 사람이 빨리 달리네? 내가 그 모습 보고 쫓아가면 때로는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믿음으로 너무 오버페이스를 해서 지칠 때가 있죠. 여기서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격려도 하십니다. 징계처럼 오늘은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을 경주로 얘기하면 코치들이 응원하면서 야, 열심히 달려라. 그 대신 오버페이스 하지 말고 내 속도를 지키며 달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징계, 여기서 말하는 징계를 경기에 굳이 비유를 하자면 경기에 뛰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면 아마 TV에서 가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다리에 쥐가 나고 하면 마라톤 선수들이 바늘로 자기 다리를 찌르면서 뛸 때가 있습니다. 그 근육 경련이 빨리 풀리도록 하는 것이죠. 사실 코치들은 이를 위해서 미리 훈련을 시킬 때 어려운 고된 훈련을 시킵니다. 이 구간을 지날 때는 힘들고 어려우니 그 구간을 지날 때는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 그 구간 지나기 전에 훈련을 미리 시켜 놓습니다. 이거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거 못할 것 같습니다. 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때로는 격려도 하고 또는 혼내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그렇게 징계하실 때가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것은 징계가 아니라 나를 그만큼 단련시켜서 그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기영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 때가 바로 단련하실 때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 극한 상황에 다다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그 경계와 징계를 통해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연습할 때 그런 얘기를 하지만 막상 뛰고 나면 그때 이 구간을 잘 달릴 수 있도록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 것이구나. 비로소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라톤이라는 것은 규칙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규칙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배교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쓸 때, 기록할 때는 배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굳이 경기에 비유하자면 경기를 달리다가 이탈하는 선수는 중도에 포기하는 것도 있었지만 배교하는 사람들을 이 마라톤에 중단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마라톤을 굳이 얘기하자면 규칙을 어기는 거죠. 결승점에 도달해야 하는데 규칙을 깨뜨리거나 규칙을 어기면 결승점이 점점 희미해져 보입니다. 내가 만약에 결승점에 통과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규칙을 어기면 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주를 보지 못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걸 바라보고 뛰어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못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경기로 굳이 비유하자면 규칙을 어기고, 즉 믿음의 규칙이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그렇게 달려가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 규칙이 무엇인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겁니다. 일반 경기하고 믿음의 경주에서 큰 차이는 일반 경기는 다른 사람을 제끼고 내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죠? 마라톤 경기는 저 사람을 제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경주는 누구를 제끼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오히려 뒤처진 사람이 있으면 격려해서 우리 함께 가자. 이것이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모두가 함께 결승점에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아마 그런 얘기 하실 겁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달려서 빨리 들어오면 야, 주변에 있던 사람들 어디 있니? 그 사람들과 함께 왔어야지. 이것이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경주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모두가 다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의 쓴뿌리는 마음에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불쑥불쑥 자라나서 스스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또한 믿음의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니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라. 스스로 쓴물이 넘어와서 이거 못 뛰겠다. 믿음의 경주를 못 뛰겠다 하는 사람들도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라. 또 스스로 규칙을 깨는 이들 가운데는 음행하는 자들, 또 축복을 하찮게 여기고 걷어차는 에서와 같은 사람들도 믿음의 결승점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에서를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에서는 같은 믿음의 길, 믿음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한 행동을 보면 장자권과 축복권을 소홀히 여긴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다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다른 길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에서를 배교자의 첫째가 하는 모습으로 에서를 늘 지칭을 합니다. 신약 성경의 배교자의 대표되는 사람으로 에서를 지칭하는데 에서는 바로 이 믿음의 씨앗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아예 다른 길로 가버렸던 모습. 이것이 바로 마라톤 경기를 할 때 끝까지 결승점에 다다르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버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그 히브리서 기자는 신의 산과 시온산을 비교합니다. 이것은 조금 경주하고는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며 신의 산과 시온산을 비교합니다. 신의 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게 되죠. 율법을 받는 과정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 여정이 굉장히 혹독했죠. 험한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신의 산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산으로 이해를 합니다. 모세 혼자만 올라가야 되고 구름이 덮여 있었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침범하면 죽는 곳. 그래서 신의 산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시온산은 전혀 다른 산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고 빨리 시온산에 올라와라. 빨리 시온산에 올라와라. 바로 이 유대인들을 향해 썼기 때문에 과거의 믿음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신의 산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기만 한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지만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아, 이제 옛 언약은 폐했고 새 언약인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니 그 시온산 은혜의 곳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방향이 옛 언약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젠 새 언약을 받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온산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총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또 우리가 추가해야 될 것은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경주, 나 혼자 완주하고자 뛰어가면 안 되고 다시 그들 격려해 줘야 합니다. 야, 지금 지치면 안 된다. 지금 넘어지면 안 된다.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께 뛰어가자. 우리는 율법이라는 신의 산의 두려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온산처럼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니 같이 가자. 때로는 어려운 혹독한 시간들도 있고 징계를 받는 것 같이 두려운 시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잘 됐다가 아니라 아니다. 우리가 이젠 징계를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하자. 붙잡고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여유.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 함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자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분들, 바로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달리도록 은혜 내려주신 주님, 우리가 함께 믿음의 경주에 임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달려가는 길에 때로는 시험도 있고 지치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부끄러움을 개의치도 않으시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온전히 지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경주에 임하게 하시고 완전히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의 경주 완주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홀로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게 하시고 혹시 뒤처진 사람은 없는지, 낙오한 사람은 없는지, 넘어져 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거룩함과 평안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의 산에 오르는 두려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기다리시고 은혜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시온산을 기대하며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